다윗이 쓴 많은 시 중에서 가장 슬프면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가장 위대한 시가 있다면 시편 22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이 시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그 교향곡 중에서 3번을 영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 2악장은 대개 영웅의 죽음을 나타낸다고 사람들이 봅니다. 거기 보면 트럼펫 소리가 나오는데, 트럼펫 음악이 너무 아름다우면서 슬픈 그런 멜로디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울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도 슬프고도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또 다윗이 지은 그 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초원을 따라서 아주 깨끗한 강이 흐르고, 거기 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서 앞서가면 그 뒤에 수많은 양들이 따라가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무조건 아름답다, 무조건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다 처음에는 다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기 전에는 다 이 야생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아주 사나웠고 잘 통제가 되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직성대로 다 해야 우리가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가 없었고 목자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만약 누구가 이리나 사자보고 목자를 따라가라 이러면은 목자를 잡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목자가 만약 굉장히 무서우면 할 수 있는 대로 목자로부터 빨리 도망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릴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야생동물의 세계이고,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자기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는다 하는 것은 참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 한 번 살면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지 않고 비참하게 되지 않고 참 아름답고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요즘 와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출세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은 웰빙이다 이래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몸매 관리를 원하고 참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당장은 괜찮지만 한 번씩 발을 잘못 디디면 끝없는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서 망하거나 죽는 이런 위험투성이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 아무 걱정 없이 성공한 것처럼 이리 살다가 어느 한순간 굴러떨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잘못되었길래 저렇게 될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가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를 했기 때문에 양들의 습성이라고 하든지 목자의 습성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인물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잘 사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위험과 그야말로 위기가 가득 찬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기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양보다 공격적이지 못하고 또 행동도 둔한 짐승은 없을 것입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나 곰같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동작이 빠르거나 사납지도 못합니다. 또 양은 미련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맑은 시내가 있는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찾아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양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근데 양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좋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아주 좋은 풀이 있고 거기에 가면 아주 맑은 시냇물이 있기 때문에 양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사울 같은 그 무서운 사람의 그런 추격을 받고 그 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형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언제부터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셨고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다윗이 소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묵상하고 또 율법에 푹 빠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고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더 어렸을 때, 또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에 붙들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야생의 본성,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또 인도하신다 이러면 죽으라고 반항하고 죽으라고 인도하시면서부터 도망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는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초원에서 지금까지 맹수로 있다가 갑자기 양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생사가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자나 표범이나 이리같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 받아서 양으로 변하면은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맹수들이 덤벼들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리들이 우글거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참 기적적인 일이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양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어느 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막 떠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내 인생이 막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내 인생이 막 떠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 술 취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여기에 처박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사방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치고받으면서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산다면 큰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세의 길, 학문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실력도 정말 많이 쌓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대로 그냥 계속 그 길로 갔더라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되든지, 아마 산헤드린 그 회원이 되든지 의장이 되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한 차례 휩쓸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딱 거꾸로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성공 얘기를 잘 달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친놈이었구나, 완전 미친 광기에 발작하는 미친 개였구나, 악마적인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널 둘러서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졌는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재물을 모으고 자식을 많이 두고 재물을 양과 소, 나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엉덩이 뼈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천사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막 울면서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이 야생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양이 되는데 광야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되기 싫어서 광야 40년 내내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40년이 지나면서 양으로 변했습니다. 양으로 변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내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늘 부족했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참 많아서 막 구걸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다윗은 시급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모든 게 너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쪼달립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쪼달립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쪼달리고 이러니까 그들이 이제 머리를 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양다리 정책을 써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지 않으려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도 믿고 이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내 인생을 출세의 길로, 세상의 성공의 길로, 돈 많이 버는 길로 인도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 세상에 고속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의 고속도로로, 성공의 고속도로로 막 달리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공의 길과 출세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길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어떤 때는 막 자갈밭으로, 가시밭길로, 막 사망의 골짜기로, 길도 없는 쪽으로 우리를 막 데리고 가는데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 풍족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참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있는 것은 뭐 정갈과 방울뱀밖에 없는 그 뜨거운 밤에는 그렇게 춥고, 거기는 뭐 백화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커피숍도 없는 그런 살벌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딱 해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해주십니까? 설교는 자관 실컷 듣도록 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출세의 길로, 돈 많이 버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자꾸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불만입니다.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 싫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만으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려면 학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풀도 없고 자갈밭, 가시밭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막 이런 데로 데리고 가다가 실컷 가다 보니까 이제 풀이 나오고 시내가 있고 이런 것이지, 처음에는 풀도 없는 그런 데로 막 데리고 가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거 참 좋은 거 많은데 우리 그런 거 참 가지고 싶은데 그런 거 안 주시고 제일 큰 자갈밭, 막 가시밭 이런 데를 통과해가지고 결국 풀이 있는 곳으로, 시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먹는 그 음식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야생 동물로 있을 때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살코기를 먹으면서 피를 마시면서 살았지만 양은 먹는 게 다릅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이 양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은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늙어가면서도 명예를 굉장히 밝힙니다. 돈은 더 좋아합니다. 참 늙어가면서도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이 세상에 좋은 유명한 대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에 가보면 또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않고 죽으라고 말씀, 또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들었고 또 듣는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것 안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졌을 때 우리는 사실 독으로 퉁퉁 붓게 되고 가진 것들이 다 썩게 되고 우리 인생도 다 썩어서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것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난 뒤에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물 창고로 우리를 바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는 이 세상에 없는 지혜와 종기와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이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삽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모르면 좋을 텐데 늘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죄를 못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만 안 보면 그냥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썩어질 것, 독이 들어있는 거 주시지 않고 그 천국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 천국의 보물창고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모르는 위기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큰 전쟁의 위기도 있고 전염병의 위기도 있지만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많은 위험들이 사실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식구들은 자기 동생들이나 가족이 어디 나갔다 그러면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안심을 못합니다. 또 여행을 떠났다, 외국에 여행을 떠났다 하면 더 합니다. 외국에 여행 떠났다 이러면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물론 별일은 없겠지만은 워낙 이 세상에 그 위험이 많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위험과 위기를 다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달리다가 어느 순간 위기에 딱 걸려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무슨 위험이 있고 어디에 언제 무슨 위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손을 잡고 가시면서 어떤 때는 피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삥 둘러서 가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국 이런 위기가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위험과 위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달립니다.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잘 달리다가 여기 이제 걸려서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몰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큰
참 절망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이럴 때 뭔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쪽, 우리가 원치 않는 쪽으로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어떤 때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그 절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사는 길이었구나. 뭣도 모르고 막 달려갔더라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어떤 데 위험한 쪽으로 나오면 막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새끼들이 막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로 다리를 딱 걸어서 당기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절벽에 있는 고거풀을 뜯어먹고 싶은데 자꾸 누가 뒷다리를 당기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오히려 뒤로 질질질 끌려갑니다. 알고 보니까 목자의 그 지팡이 끝이 동그랗게 되어서 어떤 데 허리를 감아서 당기기도 하고 다리를, 허벅지를 감아서 당기기도 하니까 나는 막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질질 끌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로 나를 못 가도록 당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이 막대기가 딱 변하게 됩니다. 무기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 사나운 짐승 머리통을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위험한 데 가면 딱 다리를 걸거나 배를 걸어서 당기기도 하고, 맹수들이 오면 딱 당기기도 하고, 또 아침에 출석 부를 때는 딱 걸면 점핑하면서 이제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고, 아주 다용도인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위험만 많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병이 들면 힘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요, 또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침체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이 슬럼프에 빠지는데 그 슬럼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 운동선수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세상에 보면 참 이 죄에 대한 그 유혹들이 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이게 정말 이게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걸 알지만 막상 딱 그 순간에는 아닌 거예요. 너무 옳은 거예요. 너무 옳고 너무 정당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죄에 걸려들게 되는데,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발작을 해서 그런 겁니다. 발작.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통성해도, 아무리 죄짓게 해주세요, 죄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래도 절대로 그런 길을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이제 길어지고 자신의 그 진로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침체가 오게 됩니다. 침체가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그 기대를 했는데 너무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육체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참 이 사람이 그 통증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통증이 있으면 사람이 그 짜증이 나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증만 싹 없어졌어도 첫 마디 나오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통증만 없어지도 막 할렐루야가 기뻐요. 감사가 나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통증이 회복되면 이게 막 벌써 인상이 막 구겨지면서 막 신경질 따락따락 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통증을 없애주시고 또 다 낙심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의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그 영혼을 소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이 과정이 비밀에 속합니다. 비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거의 그러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기다시피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면 막 살아납니다. 예배 드리면 막 박수도 막 힘차게 치고 막 기도도 막 힘있게 하고, 난주 갈 때 막 군인처럼 막 촥촥촥촥 이러면서 가고, 인사할 때도 막 경례 막 붙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 그 예배 드리면서 걱정하고 있던 거 다 그냥 내려놓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안 풀리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풀리는 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놔 버리고,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내가 답답할까? 나도 답답하지만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야. 그냥 던져놔 버려. 안 풀리는 걸 왜 자꾸 풀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풀리는 건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영혼이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 그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참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느냐. 참 자유롭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양이 되고, 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저렇게 빌빌거리고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못 살고 아무것도 안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참 한심하고, 남이 보기에도 한심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참 한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성공을 못했을까? 왜 저렇게 빌빌거리고, 왜 저 옷도 저런 남루한 옷을 입고 왜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우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막 상을 주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좀 똑똑한 것도 같고 잘 될 것도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뒤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뒤떨어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내가 원하던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막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안 열어주셔서 정말 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까? 안 굶어 죽을 만큼. 절대로 많이 주는 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면 훈련 안 받으니까. 바로 스타벅스로, 이번에 폭탄이 스타벅스에서 터졌다는데 바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 돈 좀 있으면 유학 프로그램, 돈 좀 있으면 막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굶어 죽을 만큼 조금씩 주면서,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말씀 듣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듣는. 왜냐하면 딴 건 다 돈이 드니까요. 영화도 돈 들고, 술 마시는 것도 돈 들고, 죄 짓는 것도 돈 들고, 바람 피우는 것도 돈 들고, 돈 엄청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교회 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나 형제들 보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돈도 너무 팍팍 쓰기도 하고. 야, 한번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못 나갑니다. 쪽팔리 가지고 못 나갑니다. 야, 그리고 무슨 소리 합니까? 야,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그런 소리를 이제 하면 지금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된 사람은. 참 속상하고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어느 순간 다 그게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이렇게 큰 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 상은 진수성찬입니다. 거기에 좋은 직책도 있고요, 거기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하나님 한 상, 엄청난 상을 차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져라, 이렇게 한없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올까요? 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좋은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한번 탁 차려가지고 한없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머리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직책,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명하는, 여기서 이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매력도 없었고, 지지하는 세력도 적었고, 다윗은 사실은 거기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늘 쫓겨다녔고, 늘 죄인 취급받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연단 끝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막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직책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명예를 얻는 것도 좋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잔을 또 넘치도록 또 잔을 또 주시는데,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기쁨의 잔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상에서 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내 능력을 살리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던 그런 직장을 가지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 나 예수 믿어서 참 손해를 많이 봤다, 나 예수 믿어서 난 내 인생을 좀 망친 것 같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연단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하나님 믿어서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손해본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원하던 대로 갔으면 결국은 술 마시고 결국은 담배 피우고 결국은 못된 짓 하다가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좋은 것은 다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돈까지도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해본다고 생각되는 건 나중에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면 너무너무 저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막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집니다. 모든 걸 다 가져요. 좋은 물건들, 직책들, 돈 너무너무 가지다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가 널려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야망으로 욕심으로 달려간 사람들 전부 그 골짜기에 다 떨어져서 다 죽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멋쟁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멋쟁이가 되는 겁니다. 멋진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눈물 흘리고 고통받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술구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빼앗아 가실까? 내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경험하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멋쟁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멋쟁이시고,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도 멋쟁이, 나도 멋쟁이, 우리 모두 멋쟁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변덕 없어요. 변덕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은 막 죽게 세워주고 막 간 빼줄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참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들고, 참 세상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세상은 변덕스러워요. 세상은 변덕스럽고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무서운 세상,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고 안 되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히 복을 받고 기도 응답받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후회하면서 연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멋지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